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78문 같이 한번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78문 어떤 내용인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자들의 성화의 불완전함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자, 신자들의 성화의 불완전함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하는 이 문제를 다룹니다. 자, 그런데 78문을 우리가 잠깐 보시면은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그것으로 끝나면 되지 왜 이런 문제가 다시 우리에게 좀 주어지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받았죠. 그럼 구원 받았으면 그걸 다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78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신자들의 성화의 불완전함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아직도 불완전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 엄밀하게 말하면 구원을 우리는 세 단계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지금도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세 단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아가고 있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구원을 받는데 무엇으로부터 구원받냐면 죄책으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깨끗하게 씻음 받죠. 그러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우리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땅에서 우리는 여전히 죄의 권세 아래 우리는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면, 그래서 우리는 죄의 권세로부터 날마다 구원을 받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받아가고 있다. 그리고 이 구원을 받아가고 있는데 이제 나중에 언제 또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는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 우리의 구원은 완벽하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정리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은 칭의입니다. 칭의. 내가 믿음으로 의롭 땅을 받죠. 칭의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아가고 있다. 이것은 성화입니다. 성화. 그리고 구원이 완성된다. 이것을 영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이제 구원의 사정으로 9가지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구원은 아직도 완성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구원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성되지 않은 구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아직도 우리는 여전히 이 성화의 불완전한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8문에서 지금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신자들의 성화의 불완전함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답을 같이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자들의 성화의 불완전함은 그들의 모든 눈에 머물러 있는 주의 자녀들과 성령의 거스르는 육의 끊임없는 정욕에서 일어납니다. 그것 때문에 신자들은 자주 시험에 들어 좌절하고 많은 죄에 빠지며 그들의 모든 영적인 봉사에 방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행한 가장 좋은 행위들도 하나님의 목전에서는 불완전하고 불결합니다. 이 무슨 내용인가 보십시오. 신자들의 성화의 불완전함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다시 말하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도 불완전한 그런 삶 속에 우리가 살게 된 원인이 있는데요. 그 원인을 지금 두 가지로 지금 말합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첫째, 신자들의 성화의 불완전함은 무엇 때문인가? 그들의 모든 부분에 머물러 있는 뭡니까? 죄의 잔재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 죄의 잔재가 남아있죠. 아직도 우리는 고집이 그대로 남아있고 성질이 그대로 남아있고 아직도 우리는 육적인 것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 죄의 잔재가 남아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남아있는 이 잔재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죄를 범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잔재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성령을 거스르는 육의 끊임없는 뭡니까? 정욕 때문입니다. 정욕. 여러분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가운데 정욕이 사라지지 않았죠.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 정욕.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도 정욕으로 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기도는 응답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정욕으로 구하는 것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욕이 우리 안에 남아있고 이것 때문에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되는가?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또 죄를 범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원인 때문입니다. 하나는 뭐죠? 죄의 잔재들. 또 하나는 정욕 때문이다. 그래서 그 다음 뭐라고 그러죠? 그것 때문에 신자들은 자주 시험에도 들고 좌절도 하고 많은 죄에 빠지기도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원인은 항상 두 가지입니다. 죄의 잔재들과 정욕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7장 18절로 23절까지 말씀 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속고 내 열심의 선한 것이 구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21절. 깨달은 눈이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22절.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2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자 여러분 이 로마서는 누가 기록한 성경입니까? 바울이 기록한 성경이죠. 여러분 바울 그러면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잠깐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처음부터 한번 보십시오. 18절부터. 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자 지금 사도 바울 그 위대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알고 있다. 그리고 원함은 내게 있지만 선을 행하는 것이 나에게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뭘 행한다고요? 악을 행한다. 자, 여러분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선을 원하고 있지만 실상 선을 원하는 그 선을 행하지 않고 나는 악을 행하고 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지금 괴로움을 갖고 있는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죠? 죄다. 아직도 내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 지금 이것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21절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바로 선과 악이 함께 지금 자신에게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22절.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자, 지금 내 지체 속에 이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마음 여러분 드십니까? 여러분 이런 죄에 대한 이런 아픔, 이런 고통을 여러분 함께 느끼십니까? 만약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아픔과 고통을 우리가 느껴야 될 것입니다. 죄에 대한 아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 애통은 아시는 것처럼 죄에 대한 애통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 7장에서 지금 애통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런 애통 가운데 주님의 위로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도 항상 주님 앞에 죄에 대한 애통으로 용서받고 또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갈라디아서 2장 11절과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11절과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개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은 일이 이르고 내가 자, 지금 여기에 누가 나오고 있죠? 게바가 나오죠. 여러분,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죠. 예,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수제자. 자, 그런데 이런 베드로도 참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갈라디아서 2장 11절 말씀에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사도행전에서 그가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 일어난 그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어떤 일을 했는가? 12절 말씀 잠깐 보십시오. 12절. 자, 시작.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를 전에 개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할례자들을 두려워하며 예. 자, 지금 베드로가 하는 행동을 잠깐 보십시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자, 베드로가 누구와 함께 먹고 있었습니까? 이방인과 함께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고보에서 온 이 사람들은 할례자들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오는 것을 보면서 그 자리를 떠나버렸죠. 자, 왜 떠나버렸는가 하면 두려워서 떠났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보십시오. 여러분, 수제자인 베드로도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우리 같으면 그가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고 그 한 번 설교할 때마다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또 안진병도 일으키고 이런 수많은 기적을 행했던 그 위대한 사도 주님의 수제자였던 그 베드로도 지금 갈라디아에서 보니까 이런 약한 모습들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구원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우리는 남아있는 죄의 잔재 그리고 이 정욕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런 실수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화의 불완전함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영적인 공사에 방해를 예. 받습니다. 또 뭐 때문이죠? 자, 지금 죄의 잔재와 정욕 때문에 자, 신자들이 자주 시험에 들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죄에 빠지기도 하죠. 그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가 뭐냐면요. 자, 영적인 봉사에 방해도 받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영적 봉사에 방해도 받는다. 자, 그럼 보십시오. 자,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여 예. 자, 지금 여기 말씀 보십시오. 육체의 소욕. 자, 누구를 거스르죠? 성령을 거스르고 또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그리고 이 둘이 서로 대적하고 있고 자, 그렇게 말하죠. 자, 여러분, 내 육체의 소욕이 크면 우리는 성령을 거스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성령의 역사가 크다고 한다면 우리는 내 육체의 소욕도 우리는 이기고 하나님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항상 이 두 가지가 내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것을 가끔 느끼잖아요. 하나님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내 육체의 소욕이 앞서다 보니까 그 일을 하지 못하고 말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육체의 소욕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소욕으로, 성령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충만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일, 봉사의 그 일에 내가 초청을 받았을 때 우리는 기쁨으로 그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이 두 가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다고 한다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 앞에 쓰임받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보십시오. 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뭐하다 그러죠? 대적하고 있다. 여러분, 대적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결국 육체의 소욕과 바로 이 성령은 항상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성령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지만 육체는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누구를 따라 살아야 될 것인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승리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 또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성령을 따라 살아가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게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평안한 줄을 예, 자 보십시오. 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자, 여러분 이들이 누군지 아시죠? 이미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승리한 사람입니다. 신앙의 선배들. 자, 근데 이 신앙의 선배들이 자 지금 자 뭐라고 하는가 보십시오. 다시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들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우리의 신앙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경주를 완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경주에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두 가지를 그러니까 반드시 벗어야 된다고 말하죠.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가운데 부분부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 자,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무거운 것이죠. 이거 벗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는 달릴 수가 없습니다. 다시 보십시오. 무거운 것. 여러분 이것이 무거운 것이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을 보시면 숫자가 기록되어 있죠. 숫자 1이 있는데 어떤 의미로 기록되는 거리끼는 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리끼는 거. 자,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뭔가 양심에 거리끼는 거 있죠. 여러분 그런 거 벗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신앙생활의 성공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거리끼는 거 이것이 무거운 것입니다. 이거 벗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얽매이기 쉬운 죄. 여러분과 과연 어디에 얽매이기 쉽습니까? 여러분 그거 끊을 수 있어야지만 우리는 비로소 신앙의 경주를 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말합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거죠. 자, 우리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고 있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자, 그들의 격려와 그들의 박수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경주 가운데서 내가 승자가 되려면 우리는 두 가지를 벗어야 됩니다. 무거운 거 벗어야 되고 얽매이기 쉬운 거 다 벗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쓰임받고 또 비로소 우리는 신앙의 성공자가 그리고 승자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 꼭 버리십시오. 우리 옆 사람을 보십시오. 집장 손님, 우리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벗어버립시다. 네. 그 다음 또 세 번째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 자, 죄의 잔재들과 정욕 때문에 시험에 들고 좌절하고 많은 죄에도 빠지고 영적인 봉사도 방해를 받습니다. 또 거기다가 세 번째 보면 그래서 신자들이 행한 가장 좋은 행위들도 하나님의 목전에서는 불완전하고 불결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한 일 뭐가 있을까요? 선한 일.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최고의 선한 일이 있다면 뭘까요? 영혼 구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뭐 이웃들을 구제하는 그런 일일까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런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는 다 불결한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너무나도 거룩하신 분이시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의 그 기준에 우리 인간은 감히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 선자의 고백을 잠깐 들어보십시오. 자, 이사야 6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내 외모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예. 자, 이사야 선자의 그 고백 뭐라고 말합니까? 무릇 우리는 다 뭐라고 그러죠? 부정한 자 같다. 그래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자, 누구 앞에 섭니까?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다 부정한 것이고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가 부족하다는 걸 우리가 느끼고
그분 앞에 겸손히가 엎드려 은혜를 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 남은 생에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죄와 싸워 이길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인데요. 그 비밀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사는 것입니다. 성경 한번 보실까요? 자, 에베소서 6장 10절로 18절까지 말씀 좀 읽어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끝으로, 자, 10절 말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렇죠? 자, 그 힘의 능력이 뭡니까? 성령의 능력입니다. 다시 보시면, 주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해져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11절 말씀 보십시오. 그 다음에 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뭘 입으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에 승리하려면 그리고 모든 죄의 잔재들과 싸워 이기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뭔가? 자, 그 다음 쭉 읽어보십시오. 12절부터 시작. 우리의 신분들과 너희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신갑주는 쉽게 말하면 군복입니다. 영적 군복. 우리가 이것을 입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바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 위함이다.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또 14절 말씀 보십시오. 자, 그런즉 서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너희의 호신경을. 자,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죠. 자, 첫 번째가 뭡니까?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자, 여러분, 허리띠는 우리의 신체 가운데서 제일 중앙에 차는 것이죠. 바로 이 진리로 말미암아 중심 잡고 인생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가슴이죠. 근데 이 가슴을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불화살을 날립니다. 보호하려면 의의 호신경으로 내가 보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붙입니다. 그 다음에 15절. 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하는 것으로 신을 신고. 자, 신발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자, 이것은 영적 군화죠. 자, 근데 영적 군화의 이름이 뭐냐면 복음의 신입니다. 복음의 신. 이 신발 신고 사는 것입니다. 자, 진리로 허리띠를 띠시고, 또 의의 흉배를 붙이고, 호신경을 붙이고, 그 다음에 또 복음의 신을 신고, 그 다음에 또 보시죠. 16절. 자, 시작. 가지고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자, 그 다음에 또 뭘 가져야 됩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자,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왜 가져야 되는가?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여러분,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고 있는데 그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방패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가 꼭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17절 말씀 보십시오. 자, 시작. 자, 머리에도 뭘 써야 됩니까?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구원의 투구. 여러분, 구원의 투구라는 말은 다 아시죠? 구원의 확신을 말합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갖지 않으면 우리가 결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이단의 유혹에 잘 넘어갑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확신만 갖고 인생을 살게 된다고 한다면 결코 넘어가지 않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성령의 검. 이 성령의 검이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쭉 정리해 보십시오. 머리에는 뭐 써야 되고요? 구원의 투구 쓰십시오. 그 다음에 자, 여기 가슴에 붙여야 되는 거, 의의 호심경. 그러면 왼손은 뭘 드려야 될까요? 믿음의 방패. 오른손은 뭘 드려야 될까요? 성령의 검, 말씀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허리띠를 띠어야 되죠. 어떤 허리띠입니까? 진리로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또 신발을 신어야 되죠. 복음의 신발.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내가 무장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 거룩한 인생으로 우리가 드어지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18절 말씀 보십시오.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예. 자, 그리고 그 위에 더 해야 될 것이 뭡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기도와 간구 없이는 결코 승리할 수가 없죠.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의 투구 쓰고 의의 호신경 붙이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들고 진리로 허리띠 띠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이 위에 기도와 간구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마침내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무장하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쓰임받고 우리는 주님 앞에 아름다운 인격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게 되고 주의 칭찬과 상급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사시고 또 승리하는 저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또 기억하시면서 또 잠깐 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